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에게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호흡하는 이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주권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서 힘을 얻는 말씀으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주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주의 궁전에 들어가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하시어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주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하시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주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너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 하시나니 나 인도하소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완전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이 시간에 마땅하고 또한 마땅합니다. 오로지 찬양받으신 우리 주님만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 영원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 원한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내 다시 못 드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우리 영광 찬송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다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어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이 신뢰가 사라져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없기에 이곳을 엎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밝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세상과 우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지으신 이 하늘과 땅과 이 세상 속에 저희를 창조하심으로 입술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셨사오니 세대와 세대를 거쳐 지금의 저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이에게는 멸시와 천재의 존재일지도 모르지만 이 세상의 구원자는 우리 주 예수님을 알게 하신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비록 바라옵기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찬란한 주님의 빛으로 부끄러워 바위에 숨는 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끝까지 우리의 강한 믿음을 붙잡고 이 한 주도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조금씩 따뜻한 봄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회복의 시간도 분명히 찾아오리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가주주지사가 발표한 내용을 여러분도 아마 신문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픈을 할지 어떻게 될지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직 잠깐 동안은 일부의 야외 예배 드리는 것과 온라인 예배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 마음에 평안함은 없어요. 저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면 저희 교회도 25%든 얼마든 문을 열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가지주지사가 발표는 했지만 아직 당분간은 이 시스템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저도 기도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하셔서 중요한 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는 계속해서 일부 오전 8시에 FM 92.9MHz로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고 또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는 9시 반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개인 세금 보고가 필요하신 분들 계속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오셔서 신청서를 게시판 앞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나중에 사무실로 와서 픽업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당부드리는 얘기지만 온라인 헌금을 하실 때 온라인 헌금하시는 성도님들은 온라인의 명단, 자기가 적는 이름을 정확하게 기부를 해 주셔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두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성도들 중에 한 분은 형광협 집사님, 일부 예배 나오시던 성도님인데 그래서 화요일 날 3시 반에 가주장의사에서 예배가 한 번 있습니다. 우리 참여 못하시는 성도님들도 마음으로 또 글로 위로의 마음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 18일 목요일에는 우리 지대준 안수 집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또 예배가 1시에 로즈힐 메모리얼 채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두 분 우리 집사님 여러분이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이 되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도 블레셋 사람들도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손의 힘의 비결이 머리털에 있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만 자르면 힘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분명히 머리털이 밀리고 그래서 힘이 없어졌다라는 의미의 구절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물론 머리가 잘렸기 때문에 삼손에게 힘이 빠진 것이 드러난 팩트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셨다라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강조하는 미닝으로 오늘 말씀이 적혔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했던 장난 중에 저는 시골 소년으로 자랐는데 가장 재밌는 장난이 불장난이었습니다. 불장난. 논둑이나 밭둑에 그 마른 풀들이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마른 풀에 불을 붙이면 금방 확 하고 불이 붙습니다. 그 사이에서 냇가에 꽁꽁 얼은 그 냇가 그 얼음 위에서 썰매를 타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운 겨울이었는데 제가 산 위에 올라가서 친구들과 놀다가 소나무 옆에 그 마른 풀에 성냥으로 추우니까 불을 조금만 붙여보려고 붙였는데 그만 그 불이 확 번져가지고 소나무가 타버린 거예요. 놀래가지고 집으로 도망을 왔는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밖에서 친구들이 문 밖에서 승찬이가 불 질렀대요.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산이 다 불이 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불을 껐으니까 제정신이 들었으니까 애들이 와서 그렇게 장난을 친 거죠. 그날 이후로 이 불장난이 이렇게 위험한 것이구나라는 걸 어릴 때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불장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래 하면 들키지 않겠지. 그러나 결국 꼬리는 길면 밟히는 것처럼 사람이 불장난과 같은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삶에 비참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저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면만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밤문화가 건강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밤만 되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온갖 음란한 짓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코로나 확진자가 되면 역추적을 한국은 하기 때문에 혹시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걸릴까 봐 사람들이 함부로 음란한 짓을 못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그것은 얼마나 좋은 모습인가 하는 것도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됐다면 절대로 절제 안 할 사람들 많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되게 위험한 장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좋은 사람, 또 간이 큰 사람, 꾀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가지고 장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장난. 위험한 놀이를 하죠. 그런 위험한 놀이를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삼손은 이 세상에 보낸 사람 중에 가장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힘이 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삼손은 평범한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위험한 사랑이 주는 묘미를 즐기다가 한순간 덫에 걸려서 인생의 가장 비참한 자리에 처하게 된 사람이죠. 판무파탈. 판무파탈이라는 말에 파탈이라는 말은 치명적이라는 단어의 뜻이고 판무라는 건 여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치명적인 관능적인 미모를 가지고 남자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여인을 판무파탈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최초로 그리스 신화에 보면 세상 최초로 만들어진 여인이 그 판도라가 바로 판무파탈이었다고 그러죠.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지적이고 예술적 재능을 겸비한 여인이었답니다. 제우스가 계략을 가지고 창조해낸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인류의 불행과 희망의 시작이라고 여겨지는 이 판도라 상자를 오픈하는 바람에 이 세상에 수많은 재앙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녀는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 준 이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이었던 에피메데우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에피메데우스가 신신당부를 한 것이 뭐냐면 상자를 열어보지 말아라. 상자를 열지 말아라. 그런데 이 판도라가 그 상자를 여는 바람에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재앙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관능적인 여인의 위험성을 얘기할 때 판무파탈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오래 4,000년 전에 판무파탈이라고 불렸던 여인이 하나가 있었으니 그 여인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들릴라라는 여인입니다. 들릴라. 삼손과 들릴라 이 얘기는 뭐 애들까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삼손은 여자에 약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방 여자에 약했던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도시는 5개의 도시가 위성 도시가 모여서 한 나라를 구성하는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들은 원래 에게해에 있는 그레데셈 주변의 도시 섬들로부터 이주해서 이 가이사라는 곳에 정착하여 나라를 시작한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가나안에 살던 원주민들은 동글동글하고 키도 작고 얼굴도 붉고 머리도 곱슬곱슬하고 다윗이 그런 용모였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기고 덩치도 좋고 여자들은 이쁘고, 그래서 아마 삼손이 그런 들릴라의 모습에 그 매력에 판무파탈의 매력에 빠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에게 미인계를 써서 그 힘의 비밀을 알게 하죠. 그런데 삼손이 번번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하도 들릴라가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하루는 삼손이 그 마음에 고통스러워서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내 힘의 비밀은 바로 이 머리카락에 있다. 머리카락만 자르면 나는 힘이 사라진다. 그래서 삼손이 들릴라에게 그 무릎에 베개를 하고 잠들어 있을 때 그 여인이 머리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삼손이 힘을 못 쓰게 되었고 두 눈이 뽑힌 채로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여서 결국은 맷돌, 그 당시에 맷돌은 작은 맷돌이 아닌 큰 소가 모는 맷돌을 도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이 성경인물과 심리분석이라고 하는 이관직 교수, 제가 총신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이었는데 목회심리학 교수님인데 그분이 쓴 책이에요. 아주 얇은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삼손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삼손은 성인아이적인 어덜트 차일드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삼손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납니까? 마노아라는 부부를 통해 태어나죠. 마노아 부부는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를 넘어버린 부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부정한 음식을 멀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요구되어지는 나시린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아이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릴 때부터 뭐 불장난도 하고 장난도 치고 개구쟁이 짓하고 그렇게 살면서 어린 시절을 지나야 되는데 그 시절을 펄쩍 뛰어넘어서 아이일 때 어른처럼 살아야만 되는 그런 성인 아이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빠 엄마라고 부르기에는 그랜파, 그랜마라고 불러야 될 정도로 나이가 든 자기 부모와 살고 있는 성인 아이적인 모습을 가진 삼손의 모습. 우리가 이런 모습을 연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에게 그 무릎을 베개를 하고 자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나 연상할 수 있냐면 엄마에게 사랑스러운 그 사랑을 받아야 될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자 하는 아이와 같은 삼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금욕적이고 철저하게 자기 부정적인 삶을 살아야만 되는 아이. 근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요, 반동적인 심리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마음이 폭발할 때가 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권사님을 알고 있는데 그 권사님은 50이 넘으셔서 늦음하기 처녀셨는데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아이를 베게 된 거예요. 그게 50이 넘은 나이에 아이를 낳으신 거예요. 여자아이를 낳으셨는데 아주 이쁘장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 이제 연세다 보니까 남편이 장로님이셨는데 그때 연세가 7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과 맨날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5살 때 제가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사실이 뭐냐면 1시간 반 동안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애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애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지금도 걔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요. 지금 40이 다 돼갈 텐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놀라운 능력을 받았던 삼손이 여자에게 꿰임을 받아서 몰락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머리털이 다 잘리고 눈알이 뽑힌 채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맷돌을 돌리는, 맷돌은 소가 돌리는데 사람이 돌렸다는 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짐승 취급했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짐승 대우를 받는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삼손의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다루고 싶은 겁니다. 만일 감옥에서 그가 너무나도 내 삶이 비참해가지고 혀 깨물고 아니면 목매달아서 죽어버렸더라면 그냥 평범한 이야기거리로 이 얘기는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얘기는 가장 인생의 그 끝자락 밑바닥에서 다시 인생이 시작되고 있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구절이 오늘 22절입니다. 22절을 한번 보시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자라기를 시작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삼손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뭐냐면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삼손의 삶에서 발견하는 사실이 뭡니까? 삼손은 아무도 깨트릴 수 없는 그런 기록을 가진 사람입니다. 야구에 보면 기록이라는 건 깨어지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서 죽였는가 하면 가사에서 그가 매복당했을 때 성문과 기둥과 빗장을 다 뽑아가지고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 갖다 놓았는가 하면
여우의 꼬리에 300마리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온 블레셋 밭을 엉망진창을 만들었던 전무후무한 일을 한 사람. 그러면서 삼손 스스로가 그렇게 해서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이겁니다. 나는 이 머리카락만 있으면, 내가 이 머리만 자르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바로 이 생각이었어요. 한마디로 신화죠, 신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성경책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거꾸로 들고 있던 이것을 베고 잠을 자던 사단은 나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화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경건. 경건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서는 것을 경건이라고 해요. 경건. 내가 어떤 지위를 어떤 축복을 받았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것을 경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인정받기 시작하고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서면 점점 거기에 유스트되어서 그 자리가, 그 인정이 나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을 봐.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굽신거리는 저 사람들을 보면 이건 바로 내 능력이야. 내 자리가 나를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삼손이 내가 머리만 길면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을 거야, 그렇게 착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산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을 보시면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한마디로 삼손은 그 여인에게 진심을 말해주면 받아줄 줄 알았다는 거죠. 너무나 사랑했기에, 너무나 사랑했기에 가슴에 상처 지울 길 없어.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을 받아줄 줄 알았는데 세상은 그 사랑을 이용하더라.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삼손에게 있어서 힘이라는 건 힘 자체가 아니라 힘은 바로 그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 아무리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해도 그 여인에게 내 영혼을 줄 수는 없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요,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자꾸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냐 공부냐, 하나님이냐 사랑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마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면 공부도 버리고 사랑도 버리고 돈도 버려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부나 사랑이나 돈은 하나님하고 대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돈을 자기 돈으로 착각을 하고 지금 자리가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누리는 것들이 자기의 실력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파산. 제가 지난주에 테리 루퍼라고 하는 분의 하나님의 속도라는 책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속도. 휴스턴에서 최고의 유한회사 텍슨 LP라고는 최고의 유한회사의 CEO입니다. 수억 억만장자죠. 억만장자의 신앙의 스토리를 적은 책인데, 이분의 얘기를 이제 앞에 들려주는데 36살이에요. 36살 나이. 정말 자기의 모든 걸 투자해서 미친 듯이 일을 했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나도 한번 젊어서 백만장자가 돼보자, 그런 의미로 막 미친 듯이 일을 했대.
그러다가 어느 날 36살 나이에 쓰러진 거예요. 근데 쓰러져 보니까 자기 건강만 잃은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가족도 잃었다라는 걸 발견했대요. 자기 아내도 신경 쓰지 않고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이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르고 일에만 미쳐 산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수많은 시간, 수많은 밤을 보내면서 3년의 세월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스토리를 적은 책이 하나님의 속도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게 오랜 시간을 누워있다 보니까 깨닫게 된 사실이 뭐냐면 자기는 쓰러지기 전까지 굉장히 종교 활동을 착실하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매주 교회 가고 매달 착실하게 11조 생활하고 게다가 장로였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쓰러져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그래서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시 결단한 게 뭐냐면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한 번만 더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하나님과 일하는 비즈니스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텍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3년여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집중치료를 몇 달 동안 받는데 또 하나 깊이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밤낮 없이 일을 한 그 이유가 뭔지를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 내 불안과 내 죄악된 자만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악착같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만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은,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나를 사랑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를 사랑한 사람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몸은 어른인데 나는 아이처럼 아직도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이 그 속에 있는 걸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터치하는 정말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 19절에 보면 19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의 머리를 자르고 머리가 밀리고 나니까 머리털의 능력이 있었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머리털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그어놓으신 한계의 끝자락, 바로 마지노선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눈높이, 삼손의 눈높이에서 마지막 선으로 둔 마지노선이 바로 그의 머리카락이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보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힘을 못 쓴 이유가 만약에 머리가 잘린 거라면 여기에 마지막 문구는 이렇게 되었을 거야만 합니다. 머리가 잘려 이미 자기에서 힘이 빠진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떠남으로 마지막 마지노선인 그 머리카락으로 둔 것을 잘림을 통해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마지노선이었어요. 삼손이 망한 이유가 뭐냐? 자기 영혼, 귀한 영혼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었다라는 사실. 지금까지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보통 사람보다도 못한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처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 테리 루퍼가 그런 치료를 받던 어느 날, 이 샌디에고의 한 바닷가가 보이는 호텔에 며칠 동안 자기 아내와 머물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여느 날과 다름없이 그렇게 바닷가를 거닐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쉬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갑자기 앞에 그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 파도가 갑자기 그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이 밀려오는 것으로 순간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갑자기 그런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정말 하나님의 그 한없는 그냥 덮여오는 그 사랑이 파도를 통해 자기에게 밀려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제가 그 청소년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그런 선교단이 있는데, 그게 늘노래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입니다. 그 선교단이 그 노래 중에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주님의 사랑, 노래하며 목 놓아 부르옵니다.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그 레코드판에 저 귀퉁이에 있는 그런 노래의 가사예요. 그런데 저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그렇게 청소년 시절에 울었는지 몰라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주님의 사랑. 근데 이 테리 루퍼가 그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정말 엄청난 사랑이 그냥 한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걸 그 순간에 깨달은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순간에 처음으로 자기 딸들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딸들을 만나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자기 아내와도 대화를 시작하고 자기의 삶이 그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만 또한 주님 앞에 조심스러워합니다. 사랑받지 못할까 봐 참 두려워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초라한 모습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웰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22절을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 한 구절 속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역설은 삼손은 그 감옥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내가 여인을 만나고 내 마음대로 살 때는 내가 하나님을 자꾸 떠나면서도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답답함이 있었는데, 그렇게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그 순간에 진정한 평안이 자기 마음에 찾아왔다는,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평안함, 그것이 그 마음속에 밀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자 그 순간 그 감옥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뭘 통해서요? 자기의 덤성덤성 자라는 이 머리를 통해. 자기는 자기 머리가 안 자랄 줄 알았어요. 다시는 이 머리가 깎인 채로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머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이었습니다. 후에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그를 불러내고 그를 놀이객감으로 쓰려고 할 때
삼손이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의 이 기도는 개인의 복수의 기도가 아닙니다.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아주 창피하게 만든 너희들을 복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 머리털이 자라는 것을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은 거예요. 삼손은 두 눈이 뽑혔기 때문에 오히려 보지 못하던 걸 보게 되었습니다. 두 눈이 있을 때는 그 판무파탈의 매력적인 들릴라의 그 매력적인 모습에 빠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자신이 살았는데, 머리가 길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언제 오시고 언제 떠나는지를 자기가 몰랐었는데 머리가 밀리고 나니까 빛이 들어오지 않는 감옥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삼손의 생애의 중요한 점은 그의 삶이 몰락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이 뽑히고 짓밟히고 있을 때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걸 봤어요. 그는 긴 머리가 아니라 덤성덤성 난 그 머리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느끼고 마음껏 재짓고 다닐 때가 아니라 감옥 속에서 맷돌을 가는 그 순간에 더 마음의 자유함과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비록 삼손의 삶은 비극적으로 끝났고 그도 그 성전이 무너질 때 그 밑에 깔려서 같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번의 사건으로 평생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가 했던 평생의 모든 일보다 더 큰 일을 이 한 번에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신다는 그 역사가 이 한 번의 사건으로 그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팬데믹 상황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 마치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시간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에 관해서 알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래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된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이전에 우리가 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일주일을 살면서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삼손은 자기 일생일 때 가장 치욕적인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지만 그 속에서 그는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이라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아주 칠흑 같은 시간 속에 있지만 이 시간이 오히려 우리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하는 삶을 통해 파도처럼 밀려오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전에 하지 못한 큰 일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칠흑과 같은 어둠과 두려움과 아픔의 시간들, 그러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믿음으로 이 기도를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세포 하나까지도 뼈 하나까지도 근육 하나까지도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파도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절대로 내 생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꼭 승리하여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이 잠시 빌려준 시간인 줄 알고 내게 주신 것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헌금으로 일일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순간순간 한 발 한 발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모두 경험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순간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셔서 이제는 두려움과 불안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나 성도들 가운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형편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믿음으로 꼭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인 줄 알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붙들고 일어서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기 숙인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줬다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
당신에게 준다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기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